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또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복락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높은 지위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의 장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사야는 59장 1절로 2절에서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장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부인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내가 스스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장벽으로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길에 서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을 루터가 인식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존 칼빈, 저빙글리 모두가 이것을 인식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참된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10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을 주고 구출하여 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되었다면 그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 친족이 값을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노예는 시장에서 팔릴 수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그 노예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참된 의미가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물이 뭡니까? 속전이에요. 마귀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의 결과로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어떤 곳이든 간에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은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확한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한 그 죄의 값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오직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희생 제사로 당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를 아십니까? 희생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죄책을 속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없어진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죄가 있는데 형벌을 받지를 않았어요.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목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형벌을 수반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늘 형벌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가 생축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생축에게 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축은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 속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생축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시언좌 위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도말하시고 지워버린 결과로 이스라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구약의 희생 제사나 다른 제사들은 모두 장차될 것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실 일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태운 죄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만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은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심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단에 당신의 피를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떤 죄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탄절에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 때에도 동물을 단순하게 죽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취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속죄소에 가지고 가서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화목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뿌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이란 바로 당신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어떤 특정적인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교회당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알고 구원이 뭐며 속량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거의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이 메시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짊어지신 바 되었다는 사실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피를 뿌리셨다는 이 사실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피로서 율법과 지옥과 사망과 무덤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에서 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속량을 받았고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사신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